자, 오늘 변함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오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분 뭐 커뮤니티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긁혔다라는 그런 표현 쓰는데 자, 어른들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어른들은 처음 들어보신다는데 예. 긁혔다라는 표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얘기하면은 기분이 상하거나 좀 그런 걸 이제 좀 긁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변했어라는 말에 긁히는 편이거든요. 되게 우리 뭐 싸울 때 그 얘기 아닙니다. 뻐꾸기가 자꾸 날아가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 싸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애를 하거나 이제 부부 사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변했어. 변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뭔가 이렇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긁혀요 마음이.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자꾸 변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좀 별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쵸? 연애를 할 때 평소에는 이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사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변했다, 변함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나의 직분, 나의 왕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죠. 변함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도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가진 직분인 왕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게 된 거예요. 자, 변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와, 이 친구 정말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변함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변함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중고등부 올라왔을 때는 말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내가 말씀 체질이 돼서 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와, 우리 랩런트는 참 변했구나. 이 변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울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왕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옛날에는 선택받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장, 제사장, 왕의 모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만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세우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직분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상향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우상향의 변화가 있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자, 다윗과 그리고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 10사람들이 나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의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나오죠.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시여, 저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는데 오셔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 이런 이야기 하죠. 동지를 팔아넘기는. 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숨어 있다고 저기 근처에 있는 일본 순사한테 가가지고 저기 우리 집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숨어 있는데 내가 고발하면은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지금 이 10사람은 다윗이랑 먼 친척가 아니에요. 먼 친척간 같은 동포란 말이야. 근데 지금 팔아먹고 지금 사울한테 가가지고 저 다윗을 잡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은 한번 잡으러 가보자 하고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성경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장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 왕이시여, 저 하길라 산에 숨어져 있는 저 다윗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너희가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한번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숨어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잡으러 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엔게디 굴에 똥 싸러 들어갔다가, 똥 얘기하니까 예찬이 눈이 번쩍 떠지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전립지 않게 하려면. 똥 싸러 들어갔다가 이거 하고 있는데, 자세는 제가 안 취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바로 그냥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버린 거예요. 엔게디 굴에서 내가 너를 왕이시여,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울면서 그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맞는데 내가 지금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너의 그 왕인, 내가 그 모습을 몰랐구나, 이렇게 잠깐 정신 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변함없는 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요. 네. 요즘은 약간 이렇게 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아멘 소리 나오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엠난트들이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자, 변함이 없는 나쁜 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를. 그래서 와가지고 또 고발하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잡아볼까 하고 또 병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서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끌고 간 거예요. 다윗 몇 명 있죠, 병사들? 600명의 다윗의 이제 용사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끌고 가서 진을 딱 쳐놓고 있는데 다윗은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정찰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서 사울 왕의 군대가 이렇게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이제 용사들에게, 여기 이제 보면은 아히멜렉과 아비사한테 물어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랑 저 사울 왕의 군대를 정찰하러 갈 거냐, 잠입하러 갈 거냐, 이제 닌자처럼 이렇게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딱 잠입하러 갈 거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딱 이래서 둘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적진에 잠입을 했는데 다 자고 있어. 사울은 3,000명 가운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왜? 혹시나 또 지난번처럼 똥 싸다가 이거 잘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3,000명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 사이를 무인지경으로 돌파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아비새가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를 내가 단칼에가 창이죠, 창으로 단번에 찔러서 내가 꿰뚫어 버리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전 1번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저 왕을 우리는 죽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볼 때 이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울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지, 사울이 예뻐서, 사울이 착해서,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수명이 다해서 죽던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던가 하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패에서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서 근데 옆에 있는 병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병사야, 내가 지금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 불신자한테 부상 입어가지고 내가 죽는 거는 도저히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칼을 들어가지고 나를 죽여다오. 나는 불신자에게 죽는 그런 치욕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죽이지 못한 사울 왕을 어떻게 병사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칼에 거꾸로 찔려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나는 저 불신자에게 죽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더라도 자기 칼에 스스로 꼬꾸라져가지고 죽어요. 그의 목을 블레셋 군사가 베어가서 전리품으로 삼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또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발이 죽었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당장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저놈의 자식, 내가 그 모든 집안과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병사들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아무리 죽을 똥 싸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죠. 내일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이 일도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도 눈꽃만큼은 받는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니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야. 일단 내일 다 하고 나서 눈꽃만큼 남는 시간에 하잖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일 다 하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일 하고 보니까 내일 이미 다 해놓으셨네. 다 이미 응답하셨네. 이미 다 축복하셨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 나의 습관, 나의 체질, 나의 기준, 나의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과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불타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특히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여기 앉아가지고 버티죠. 이제 존버하죠, 여러분. 주일 이 중고등부 25분, 15분, 20분 이 시간 앉아서 버티는 거 그래도 그나마 버틸 만해. 2부 예배 올라가면 여러분 1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1시간 버티는데 버티다 못해서 뭐하냐? 핸드폰 꺼내가지고 인스타하고 아니면 뭐 학교 숙제하고 구몬 막 이런 거 하고 참고서 풀고 있고.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참고서 풀 거면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참고서 풀 거면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이 그렇게라도 여기 앉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1분 1초를 앉아 있어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른 되잖아요. 어른 되면 그냥 앉아만 있는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는 여러분의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게 맞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요.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말고요. 이상하게 공부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내가 막 찬양도 듣고 싶고 이상하게 내가 막 옛날에 지나가다가 또 마침 맞다 지난주 내가 이번 주는 노인과 너 집 예배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안 들었었지, 지난주 거 내가 다시 찾아 들어야지. 그거 여러분 1시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거 뭡니까? 시간과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써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볼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부하는 지혜를 다 주신다니까요. 공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공부하겠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그냥 공부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성공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미안해요. 얼마나 성공하는지 두고 봅시다는 너무 공격적인 말이었죠.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친구들 바벨탑을 너무 쌓지 마세요. 높게 쌓을수록 무너지면 아픕니다. 말씀 집중, 예배 집중. 여러분이 학업과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게든 나쁘게든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많은 것이 자라요. 육신도 자라고.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은 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윗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이 없는 참 제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들이 증인으로 일어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는데 예배만 집중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체험하고 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요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작은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렛대 삼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렛대 삼아서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시간, 그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찾는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다락방.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표어를 하나 넣어주세요. 중고등부 다락방 시대 시작. 여러분, 우리 다락방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모든 교사들 다락방 시대의 시작을 여러분이 꼭 그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장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학교가 현장이 되는 친구들은 학교가 행복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과 함께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락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체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체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이 현장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렘넌트, 모든 교사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일,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산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과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